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호세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5절은 같이 읽습니다. 구약성경 1258쪽 호세아서 3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네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다가 같이 읽습니다.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아멘. 결혼식은 항상 거룩하고 또 순결해서 많은 사람들이 참석할 때마다 참 감동도 받고 축하할 마음을 가지고 그 자리에 와서 기뻐하며 즐거워합니다. 결혼식의 꽃은 신부죠. 신랑이 듬듬하게 늠름하게 앞에 와 서 있는 그것도 아름답고 좋지만 신부가 등장할 때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박수해주고 환영을 합니다. 결혼식 주례를 제법 많이 서봤는데 그 결혼식 주례 중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쁘지 않은 신부는 없었습니다. 아마도 사랑받고 또 결혼할 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다 이쁘게 아름답게 보이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모든 하객들도 축하해 줄 준비가 딱 되어 있습니다. 축복한다, 축하한다, 사랑한다, 그리고 잘 살아라. 이런 축복의 말들을 그 전에도 던져주고 또 끝난 다음에도 던져줍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이제 서약식을 딱 맺고 새 가정을 향하여 이렇게 가면 많은 사람들이 또한 다 일어나서 축복해주고 박수갈채도 때론 해주곤 합니다. 그리고 이제 피로연이 어떤 문화에 따라서 다르게 일어나지만 피로연이 벌어지고 같이 즐거워하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결혼식, 이런 결혼식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상하는 결혼식 아닙니까? 여러분도 그런 결혼식을 아마 올렸을 것입니다. 가난해도 최선을 다해서 부모님과 그리고 그 가정들이 준비를 합니다. 부여하면 부여한 대로,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일생에 딱 한 번이라고 생각하고 그 준비하면서 조금 어떨 때는 버거울 정도까지 준비를 하죠. 그런데 이런 분위기하고 사뭇 딴판인 결혼식이 하나 나옵니다. 결혼이 하나 나옵니다. 그 결혼은 바로 오늘 호세아서에 있는 결혼이고 결혼식입니다.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호세에게 말씀합니다. 1장 2절에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에게 말씀하실 때 처음 말씀하시는 내용이에요. 여호와께서 호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니. 그러자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매라고 이야기가 쭉 펼쳐집니다. 자, 하나님 너무하지 않습니까? 선지자입니다. 아니, 선지자가 왜 이런 배우자를 맞이해야 되는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여러분 같으면 하나님도 좀 너무 잔인하지 않습니까? 개인적으로 이 호세아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사실은 이 고통은
심정적인 고통일 뿐만이 아니라 매일매일 그가 직면해야 될 고통일 것입니다. 아마 제일 속상한 것이 있다면 배우자의 배반일 것입니다. 자식의 배반이야 뭐 그럴 수도 있고 또 돌이킬 수도 있는 어떤 여지도 많고 피부지니까. 그렇지만 배우자는 피부치는 아닙니다. 어떤 의미로 보면 계약에 의해서 맺어진 관계죠. 그렇지만 이 계약은 어떤 의미로는 우리가 결혼식에 주례하는 목사님이 얘기하듯 죽음이 갈라놓을 때까지. 여러분 결혼식에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쓰는 표현 중에 하나가 죽음이 갈라놓을 때까지라는 표현을 씁니다. 세상에서는 그것을 쓰는지 안 쓰는지 저는 잘 모르지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로는 죽음이 갈라놓지 못할 정도로 굳건하게 맺어진 이게 깨어진다라는 것과 깨어질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맺어진다는 것은 이건 보통 심정적인 어려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여인이 결혼한 상태 전에 음란했는지 아니면 결혼하고 나서 음란한 게 되었는지는 성경에 명확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뭐 결혼한 이후에 음란하게 된 건 분명한 거고요. 그렇지만 그 전에도 그랬는지 이것을 성경은 밝히지는 않습니다. 하여간 어느 것이든지 간에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음란한 여인이었든지 앞으로 음란하게 될 것이든지 간에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첫 번째 이스르엘이라는 아들을 낳았고 그리고 나서 로루하마, 로암미라고 하는 두 딸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이 두 번째, 세 번째는 호세아의 자식인지 아닌지를 모릅니다. 느낌상 내 백성 아니다, 긍휼이 없다, 자비가 없다라고 얘기한 걸 봐서는 아마도 호세아의 자식이 아닌 것처럼 들립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 여인은 호세아 곁을 떠나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따라 갔습니다. 이 여인의 이름은 고멜입니다. 고멜이란 뜻은 끝이라는 단어고 혹은 좋은 의미로는 완성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여인은 자기의 욕망의 어떤 끝을 붙잡고 그것에 전부 자기의 삶의 쾌락, 즐거움,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 내가 즐기는 것, 이것이 그 삶의 최고의 우선순위에 있었습니다. 선지자 호세아는 이 여인을 사실은 채워주지 못하는 부분이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먹고 싶은 건 먹어야 되는데 선지자잖아요. 하고 싶은 거 다 해야 되는데 선지자잖아요. 그리고 누리고 싶은 거 다 누리고 싶은데 남편이 선지자잖아요. 그러니까 이 선지자 곁에 있으면 내 인생을 내가 재밌게 못 살겠다. 뭐 어떡하겠습니까? 떠나야죠. 그래서 쑥 떠나버렸습니다. 이혼한 것도 아닙니다. 쑥 떠나서 법적으로는 여전히 호세아의 아내였지만 몸과 마음은 다른 남자들을 따라서 자기의 원하는 대로 살고 자기의 욕망대로 살았습니다. 그렇게 살면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살면, 내 쾌락대로 살면 참 좋겠다. 내 하고 싶은 일하고 내 하고 싶은 남자 만나고 내가 먹고 싶은 거 먹고 내가 즐기고 싶은 곳에 가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살면 그게 최고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여인이 다른 남자들을 쫓아가서 그 남자의 첩이 되었는지 혹은 부인이 되었는지 혹은 성전,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이방 신상을 섬기는 신전의 여사제, 사실은 매춘부입니다. 그 당시 이방 신상에는 매춘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어떤 일을 했냐면 사실은 거기에서 제사 드리러 오는 남자들과 관계를 맺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좀 끔찍한 이 일을 제가 설명하더라도 양해하고 들어주세요. 그 시대가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거를 아무렇지도 않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하고 살았습니다. 그런 상태 속에 있기 때문에 이 여인은 이제는 내가 빠져나오고 싶었었는데 더 이상 빠져나오지 못하게 꽉 하고 그 제도 속에 갇혀버렸습니다. 이제는 나올래야 나올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여러분이 2절에 보면 내가, 여기는 호세아입니다. 호세아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이 호멜 반은 은 15개에 해당되는 분량의 양식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보리 양식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합치면은 은 30입니다. 여러분 은 30 그러면은 머릿속에 떠오르는 개념 없으십니까? 예, 유다 맞습니다. 그리고 또 은 30은 구약의 노예의 몸값입니다. 노예를 데려오려면 대부분의 경우 건강하거나 좀 쓸모가 있으면 은 30, 더 건강하고 더 만약에 가치가 있다 그러면 조금 더 쳐주고 조금 덜 쳐주면은 은 20 이렇게 15 이렇게 쳐줬습니다. 이 여인이 어떤 상태가 되었냐면 노예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자유롭지 않았습니다. 자유를 쫓아갔는데 결과는 노예가 되었습니다. 자기 원하는 대로 살고 싶었었는데 알고 봤더니 원하는 대로 사는 게 아니라 그 욕망의 노예가 되어서 더 이상 빠져나오지 못하는 불쌍한 처지에 놓이게 됐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다시 보냈습니다. 호세아야, 가서 노예 값을 지불하고 그 여인을 다시 데려와라. 두 번째 명령은 첫 번째 명령보다 더 잔인한 명령입니다. 제가 볼 때 그렇습니다. 여러분, 용서는 말로는 쉽지만 행동으로는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나를 이렇게 철저하게 배반한 여인을 용서하고 용서는 해줄 수 있어요. 그래, 내가 너 자유롭게 해줄게. 이제는 네가 원하는 대로 가라. 이렇게까지는 해줄 수 있어도 다시 내 아내가 되라. 이건 사실은 어떤 의미로 보면은 요즘 21세기에 사는 만약에 부부관계에서 아내에게 그렇게 얘기하든 남편에게 그렇게 얘기하든 누구에게도 그렇게 얘기하면은 목사님, 노 땡큐. 말도 하지 마세요. 그건 억지예요.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목사님은 그렇게 하시고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얘기할 만한 사안입니다. 그런데 이 호세아는 그 여인을 다시 데려와서 자기 아내로 삼았습니다. 그리고는 호세아의 얘기, 개인적인 가정사는 3장에서 다 끝나버립니다. 4장부터는 호세아의 개인 얘기가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4장부터는 이제 메시지가 전달되기 시작을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의 이런 역기능적인 가정과 역기능 중에서도 역기능,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하나님 너무 잔인하시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이런 경험을 통해서 호세아를 어떻게 쓰시려고 그러나? 하나님은 실물교를 하고 계셨습니다. 내가 호세아다. 고멜은 너희다. 하나님은 이 고멜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호세아에게 붙여주고 호세아가 그 고통한 가운데 사랑하려고 애쓰고 붙들려고 애쓰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가정을 건사하려고 애쓰는 그 호세아의 마음과 배반받고 철저하게 버림받고 고통받은 그 호세아의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호소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호세아처럼 아프다. 내가 아프다. 호세아가 우는 것처럼 내가 운다. 호세아가 고통스러운 것처럼 내가 고통스럽다.
이 고멜이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 원하는 대로 살았잖아요. 하고 싶은 거 다 했잖아요. 즐기고 싶은 거 다 즐겼잖아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 당시에 제일 잘 살았습니다. 제일 부유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그렇게 부유할 정도가 없을 정도로 부유했습니다. 그들이 잘하고 장사를 잘하고 똑똑해서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북쪽 아수르가 자기들 내전이 휩싸이는 바람에 신경 못 쓰고 옆에 있는 나라들도 신경 못 쓰기 때문에 그 나라가 굉장히 팽창해가지고 모든 부유를 다 빨아들였습니다. 몇 년 동안? 딱 40년 동안. 한 세대. 딱 한 세대. 그리고는 망했습니다. 이 풍요로운 때 그들은 어떻게 생각한 줄 아십니까? 와, 우리가 잘해서 이렇구나. 우리가 여호와를 잘 섬겨서 이런 부요가 왔구나. 내가 똑똑하니까 이런 부요가 왔구나.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했으니까 부요가 왔구나라고 착각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마음속에 있었던 가장 중요한 문제가 무엇이었느냐? 혼합주의였습니다. 여러분, 혼합주의 그러면 무슨 철학사조 같지만 우리가 보통 쓰는 말입니다. 제일 쉬운 것은 이중적인 삶을 살았다, 그 뜻입니다. 우리는 그 말은 잘 쓰잖아요. 이중적인 삶. 어떤 삶이냐 하면, 쉽게 얘기하면 주일은 그리스도인, 주중에는 세상 사람. 주일은 거룩하고 주중에는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살아가는 삶. 뭐 그들의 가치관이나 그들의 삶의 방식이나 그들의 기질이나 그들의 표현하는 방식이나 그들이 하고 있는 비즈니스적인 패턴이나 모든 것들은 세상과 똑같이 따라가요. 뭐 거기에 별로 문제가 없습니다. 그 주일은 거룩하게 와서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 제가 약해서 그렇습니다. 주님, 제가 세상을 따라갔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거 제가 지금 욕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모두의 공통점을 제가 지금 얘기하기 위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주일에 와서 똑같이 또 기도하고 그 다음 주일에 또 똑같이 와서 기도하고 삶이 바뀌지 않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고멜이었습니다. 그들은 법적으로는 하나님하고 맺어져 있었지만 몸과 마음은 바알과 아세라를 따라갔습니다. 오늘 거기에 나와 있는 재미있는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3장 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러분, 여기 보시면 갑자기 뜬금없이 웬 건포도 과자가 나올까? 아니 뭐 과자 좀 먹는다기로서니 그게 무슨 큰 죄일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뭐 건포도 과자만 먹어요? 이거보다 더 맛있는 과자도 많이 먹고 맛있는 간식도 많이 먹고 맛있는 음식도 많이 먹잖아요. 이게 뭐가 이게 문제일까요? 이 건포도 과자가 아세라 신상을 섬길 때 올려드렸던 제물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의 어떤 그 대표적인 신이었던 아세라, 아스다롯이라고도 나오기도 하고 아세라로 나오는 이 여인에게 제물을 올려드릴 때 동물의 제물도 올려드렸지만 건포도로 만든 제일 맛있는 과자를 구워서 거기다가 올려줬습니다. 그리고는 그것을 나눠 먹었습니다. 그 무슨 얘기냐면 아세라를 섬기는 그 모임을, 그 제사를 즐거워하며 그 드렸다라는 뜻입니다. 바꿔 얘기하면 삶의 모든 모습은 이방 사람들 가나안의 칠족석과 다를 것이 없도록 산 그들의 모습을 주님께서는 이렇게 조금 코믹하면서도 신랄하게 표현해 내셨습니다. 그런데 왜 주님은 이런 사람들에게 그냥 놔두셨을까요? 결국은 이런 상태로 가다가 가장 풍요로웠던 이들이 한 30년, 40년 지나고 이스라엘은 완전히 멸망해서 아수르의 포로로 잡혀간 다음 다 흩어집니다. 이스르엘이란 말이 흩는다라는 뜻인데 결국 흩어지고 맙니다. 그러자 오늘 4절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들을 놔두셨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됐느냐?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다가, 이걸 바꿔 얘기하면 이런 뜻입니다. 의지할 대상을 아무도 찾지 못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들이 즐겨 찾았던 이방 신상을 찾으려고 그랬더니 도움이 안 돼요. 에봇은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입었던 옷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으려고 했더니 그것도 도움이 안 돼요. 왜? 막상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고 계셨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안 들어주고 계셨던 이유가 그들에게 벌을 내리고 너 맛 좀 봐라, 너 못된 놈 맛 좀 봐라,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려고 그러셨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벌 주기를 기뻐하시고 심판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까? 아닙니다. 그런 하나님을 생각했다면 여러분은 오해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벌 주는 거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심판하는 거 기뻐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자녀가 눈물 흘리는 거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고통받는 거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셔야 될 때가 있습니다. 왜? 그 상태 속에서 내가 지금 도움을 구해야 되는데 갈 데가 없다. 내가 누군가한테는 가서 도움을 요청해야 되는데 어디로 가야 되나? 내가 요청했던 드라빔도 없고, 내가 찾았던 에봇의 제사장도 없고, 내가 구했던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고, 내가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러 갔더니 사람도 도움도 안 되고 아무도 도움도 안 돼. 내가 어디로 가야 되지 하는 그 긴 많은 날 동안에 이들이 절망해버린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이 깊은 절망 속에서 내가 뭘 어떻게 찾아야 되나? 하나님이 원하시기 그거였습니다. 뭘 원하셨냐면 내 모습을 봐라. 네가 그렇게 찾고 싶고, 네가 그렇게 추구하고, 네가 그렇게 따라갔고, 네가 그렇게 네 욕망대로 살아서 어떤 결과가 왔느냐? 이 고민을 통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노예가 되지 않았느냐? 노예가 됐더니 네가 빠져나올 수 있었더냐? 네가 네 마음대로 할 수 있었더냐? 못하지 않았느냐? 이스라엘 백성 얘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은 30의 노예값을 지불하고 그들을 데려오는 사건이 생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노예값을 지불하시기 위해서 자신이 노예가 됐습니다. 여러분 은 30, 제 은 30, 은 30냥뿐이겠습니까? 인류의 모든 죄값을 은 30씩 곱하기 이제까지 살았던 300억, 최소한 300억 정도의 인류를 다 곱하면 그 값이 얼마나 많은 값이겠습니까? 그 값을 다 지불하고 사신 이야기예요. 사실은 이 이야기는 이게 예수님께서 고멜 같은 나, 이중적인 나, 생각하면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정말 사랑할까? 내가 내 형제를 사랑한다고 하지만 나 정말 형제 사랑할까? 나 정말 용서했다고 얘기했지만 나 정말 용서했을까? 나 주님을 위해서 섬긴다고 했지만 정말 내가 중심으로 내가 정말 주님의 마음을 따라서 섬겼을까? 이거 생각해보면 우리가 고멜이 아닌가, 내가 고멜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고멜 같은 인생을 위해서 주님께서 돌아가셔서 내 죄값, 노예값을 지불하고 나를 사셨잖아요. 다시 데려왔잖아요. 데려온 데서 머무르셨습니까? 아닙니다. 나를 아내로 삼고 신부로 삼으셨잖아요. 이거 예수님 얘기가 아니고 무슨 얘기입니까? 호세아 이름이 예수아 아니에요? 요수아 이름이 호세아고 호세아의 이름이 예수아고 예수의 이름이 예수라고 하는 이름 아닙니까?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는 이야기잖아요. 다 그 얘기가 여호수아 때 여호수아나, 호세아 때 호세아나, 예수님 때 예수나 혹은 예수아나 다 똑같은 이야기예요. 자격 없는 나를, 죄인인 나를, 노예인 나를 위해서 주님께서 아픈 상처를 감당하시고 데려오신 이야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만 고통 속에서 아픈 거 아니에요. 내가 죄 때문에 혹은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때문에 아프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몸이 아파도 아프고 마음이 아파도 아프고 여러 가지 힘든 상황들과 고난이 생기면 아프잖아요. 여러분 아프시죠? 힘들잖아요. 어떨 때는 인간관계가 깨져도 아프고, 어떨 때는 내가 원하는 꿈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가슴이 아프고, 어떨 때는 몸이 너무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따르지 않아줄 때도 마음이 아파요.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아요. 어떤 때는 내 자신의 모습을 볼 때 절망스러울 때가 있어요. 아,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나?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나? 너무 절망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우리 절망스러움에 빠져 있을 동안에 하나님은 어떨까요? 하나님의 마음은 좀 어떠실까요? 호세아는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주는 책이에요. 호세아 얘기가 누구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셔서 마음이 너무 아픈가. 너도 아프냐? 나도 아프다가 아니에요. 네가 아프냐? 나는 더 아프다예요. 나는 더 아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너무 마음이 아파서 우리를 향하여서 호소하고 있는 절망스러운 그 호소에 내가 고멜 같았구나. 그런 이런 나를 주님은 또 기다리시면서 와라. 돌아와라. 내가 너의 문을 두드리고 있다. 우리가 바쁘면, 그리고 이 세상의 일들에 휩싸여 있으면 주님께서 조용히 두드리는 소리가 잘 안 들립니다. 주님은 막 꽝꽝꽝 이렇게 안 두드리시고요. 조용히 두드리세요. 그러니까 조용히 두드리는 주님의 소리가 세상 소리가 시끄럽고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 번잡하면 안 들립니다. 아, 주님은 저에게 그런 음성을 들려주신 적이 없는데요. 그럴까요? 저는 안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 모두에게 주님은 조그맣게 두드리셨습니다. 왜 두드리실까요? 우리 마음속에 가장 중요한 자리에 계셔서 여전히 고멜 같은 영역들을 바꿔주시려고 두드리고 계셨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총론은 끝났습니다. 강론은 남았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총론적인 면에서 노예 상태에서 주님의 신부가 된 건 이미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러나 강론이 있습니다. 어떤 강론이 있냐면 내 마음에 고멜 같은 성들이 군데군데 남아 있습니다. 근데 그 고멜은 아주 완강해서 그 성을 지키려고 합니다. 그 성을 자기 힘을 다해서 지킵니다. 뭐 예를 들면 내가 원하는 삶의 스타일대로 살아왔던 그 고멜의 성, 혹은 내가 원하는 욕망대로 하고 싶은 또 다른 고멜의 성, 그리고 어떤 거는 내 고집, 어떤 거는 뭐 쉽게 절망하는 어떤 고멜, 뭐 등등등의 내 마음속에 고멜 1, 고멜 2, 고멜 3, 고멜 4, 고멜 5 이렇게 이름을 붙이면 있는 그 고멜의 성들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이제 각계 전투를 해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가 된다. 그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똑같습니다. 우리가 처음 총론에서 노예 상태에서 예수님의 신부가 됐듯 우리의 마음에 전부가 다 다시 또 한 번 그 순간마다 그 고멜 상태에서 머물러 있는 그 성들이 예수님의 주권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아, 내가 고멜이구나. 여기가 고멜이었구나. 내가 이 고멜의 이 부분이 너무 주님께 완강하게 거부하고 있었구나. 변명하고 있었구나.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리고 그 부분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가서 그 부분이 주님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해결되도록, 바뀌어지도록, 은혜가 내리도록 그렇게
주님 앞에 성을 하나씩 하나씩 주님의 주권 앞에 갖다 드리는 것이 우리 인생의 성화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다윗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이 과정을 겪었는지 시편을 한번 같이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편 116편입니다. 시편 116편을 우리가 펴서 한 목소리로 음미하며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편 116편 3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윗과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이 시편을, 꼭 다윗은 아닙니다. 다윗과 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시편은 참 이런 마음을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기 때문에 같이 좀 읽기를 원합니다. 3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 나를 구원하셨도다. 내 영혼아 네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집에서 건지셨나이다. 내가 생명이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내가 그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에도 나는 믿었도다. 내가 놀라서 이르기를 모든 사람이 거짓말쟁이라 하였도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아멘.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신다. 여기에 순진한 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그분만이 나의 구원이시더라고 단순하게 믿는 그 마음입니다. 절망 속에서 우리 주님밖에 소망이 없구나. 내가 돌아갈 때는 주님밖에 없다.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께 돌아갈까라고 그가 절망 속에서 죽음 가운데서 간절하게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해 주셨다. 그래서 그게 너무 감격스러워서 사람도 믿을 게 못 되고 여러 조건들도 다 아무 의미가 없고 다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된데 오직 한 가지만은 헛되지 아니하였구나. 인생의 모든 것은 헛됩니다. 다 헛됩니다. 내가 의지하고 있는 이 모든 세상의 것들, 사람 헛됩니다. 물질 헛됩니다. 명예 헛됩니다. 이 세상은 다 헛됩니다. 다 무너집니다. 딱 한 가지 무너지지 않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신 줄 믿습니다. 그분을 의지하고 그 절망 속에서 주님께 부르짖으면 주께서 나는 진작에 너를 사랑했고 지금도 사랑하고 있고 나는 늘 문을 두드려 왔다. 나는 항상 두드려 왔다. 그런데 네가 지금 내 소리를 들은 거다. 그게 정답입니다. 내가 못 들었던 거예요. 내가 고멜처럼 살다가 못 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고멜이 마지막에 절망 속에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갈등하고 찾고 구했더니 그때서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남편의 음성을 듣고 이제는 가자. 나를 부르는 그 자리로 가자. 내 가정으로 돌아가자. 원래 자리로 돌아가자. 그래서 돌아왔다. 그래서 고멜의 이름이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완성. 완성. 하나님의 아픈 사랑이 완성되었다. 그 뜻입니다. 어떻게 완성되었나요? 되도록이는데 완성하셨잖아요. 성공하셨잖아요. 마음대로 사는 그 백성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다시 끌어왔는데 성공하셨잖아요. 완성하셨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러브레터가 아니고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이야기고 하나님께서 친히 쓴 이야기잖아요. 내가 너 사랑한다. 사랑한다. 안 들리다가 들었고 듣고는 왔더니 하나님께서 큰 손으로 내가 늘 불렀다. 내가 늘 호소했다. 잘 돌아왔다라고 안아주시는 그 이야기를 나를 향한 이야기로 듣고 오늘도 주님의 사랑으로 달려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